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라는 말은 비껴서 또 옆쪽으로, 가장자리로, 대각선으로 등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곧 옆으로 걸어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죠. 그 속뜻은 잘 아시든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바라는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만 그럴싸하면 다 괜찮다, 그러한 뜻이죠. 오늘 솔로몬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인 이 성전과 왕궁이라는 건축물을 완공합니다. 그의 통치 40년 중에 절반인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중요한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오롯이 바쳤습니다. 분명 완공 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공은 분명히 인정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 건축을 해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가도 이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를 너무 이 단순화시켜서 죄인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러한 짧은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양지와 음지 사이에 선 우리가 더욱 더 양지를 선택하기를, 삶의 그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를, 그리고 성취나 업적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은혜 갚은 생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삼형제가 잠든 사자의 등을 타고 놀다가 사자가 그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렇게 벌벌 떨고 은혜를 구하는 이 새 생쥐를 용서해 줍니다. 며칠 후에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죠.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생쥐 삼형제는 그 길로 달려와서 그물을 갈가서 이 그물에서 사자를 구해 주었다라는 이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전형적인 교훈을 담은 그러한 우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히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처음에는 이 생쥐 삼형제와 또 사자처럼 서로에게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잣나무 등의 이 목재, 또 놋 기술자와 벌목공 등의 기술 인력을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대가로 감사함으로 히람에게 밀과 또 올리브 기름 등의 식자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윈윈 관계로 서로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왕궁 건축이 완료가 된 후에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했는지는 이 히람의 반응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히람이 생각할 때에 이 지난 20년 동안 이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며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했는데 이 받은 것은 초라한 성읍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13절 말씀에 이 성읍들을 지칭하여
가불 땅이라 부릅니다. 가불 땅, 그 뜻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부른 것이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정말 많은 금은보화, 더불어 수많은 이 건축 재료를 물려받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여 평화 가운데 이 나라의 통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엄청난 놀라운 지혜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이 아버지 다윗의 그러한 삶과는 지금 다소 떨어진 그러한 행보를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인 것이죠. 순수한 호의를 이 형편없는 경제 논리로 갚는 솔로몬의 태도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삶과 그로 인한 이 추락을 예고하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죠. 혹 나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혹 이 형편없는 것으로 가불 땅, 곧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나누고 그렇게 돌려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동력자들, 또 우리의 가족, 친지, 동료, 이웃에게 우리는 넉넉히 나누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끝없는 건축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20년, 그의 통치 40년 중에 절반 20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배 기간 동안 내내 이 나라 전역이 완전 공사판이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위성 성곽들,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 병거를 두고 마병을 쉬게 하는 이 병거성, 또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딸을 위한 밀로성도 건축했습니다. 의도도 좋고 또 생각해보면 필요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 이 백성의 피로감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힘들었으면 나중에 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수많은 노역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원로들이 그렇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선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노역과 얼마나 달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건축의 동기는 솔로몬 자신이었음을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다 건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조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이미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대신에 그 자신을 위해서 나라 전역에 병마를 많이 두었고 그들이 쉴 곳을, 그들을 키울 것을 전역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고 한 그것을 만들고 두은 것이죠. 분명 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늘 함께 있었을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20절로 21절에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멸절하거나 몰아대는 대신에 그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끝없는 노역으로 내모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멸절하면 이 건축 사업을 사실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의 뜻대로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그렇게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불순종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위해 만든 이 놋제단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예배에서는, 일상의 예배에서는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들지 말라는 것을 만들고 몰아내라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종으로 삼고 심지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하면서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며 정략 결혼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후에는 이제 700명의 처와 300명의 첩을 두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아주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이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불순종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 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나의 이 내적인 동기가 일상 속에서의 불순종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불일치하는 그러한 좌계감 속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투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일상생활의 삶 속의 예배에서는 실패한 이 솔로몬의 욕심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키고 또 주 앞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로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